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남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힘으로 저희를 이기를 하게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도 있지 아니하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사서 들고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배신 상하고 인과에서 우리가 저를 여호와 앞에서 목면하겠나이다. 가로되 내가 되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사울이 그 아들 알모니와 무셈과 상장을 내주에게서 난 헛구할라 사람 실레의 아들 아드니엘이 그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처음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지다가 자기를 위하여 산소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나서는 모든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아미는 그 짐승이 통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다윗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발에서 죽여 뱃산 소리에 내어 당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이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요나단 땅 셀라에서 그 아비 리스의 뼈에 장사하되 온 왕이 맹금 가짜를 하니라. 그의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를 되는 넘치는 들고 새 칼을 잘 이스라엘 놈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홈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니 가드 엘리아시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들채 같았더라. 또 기브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내 장가에 발에 바람이 있어서 24 바람이었든지 저도 장대한 자의 소식이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하였으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위에서 하나님의 장대한 자의 소식이 다윗의 손과 그 전에 다 터졌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죄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잘 안 해 먹기 때문에 누룩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잃어지고, 또 빵점에서 빵을 만들지라도 실제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쉬움을 줘가지고 빵을 하기보다는 화학품을 가지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식품들이 참 많습니다. 본래는 누룩을 통해 가지고 떡덩이를 쉼을 줘 가지고 빵이 해야 빵이 맛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빵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큰 떡덩어리에 자그마한 누룩이 들어가 있어도 그 전체 떡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그만한 죄, 그 저그만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죄악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그것은 한 개인이 지은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결국 온 나라에 그 죄악의 재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반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그만한 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건 전체로 부풀러서 가문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용서는 받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형벌은 피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의 징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의 결과, 이미 사울이 지은 죄의 결과로 또 다윗이 죄의 결과로 이 나라가 온통 죄화 속에서 평안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근도 오고 가뭄도 오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그 첫째가 기근이 임함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국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동안 우리는 쭉 역대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무엘하 21장에 들어서서는 그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초기에 가뭄 3년이라는 그 가뭄의 재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의 재해가 왜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 원인이 무언가? 그 원인이 바로 사울 왕국 당시에 기브온 사람을 대학살을 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라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기근이 오느냐? 그 원인은 유대인과 기브온 사람이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올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들이 연구한 결과 먼 데서, 그리고 떡도 마르고 옷도 파해나고 등등, 아무튼 사람 보기에 먼 길을 온 것처럼 그렇게 가정해서 여호수아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게 기브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맺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종족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조했으므로 그 약조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등등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사울 왕 때에 이들을 추방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다윗 왕 초기에 3년이라는 가뭄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3년의 가뭄의 재앙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3년이라는 그 시간에 비가 안 왔다면 그 기근은 기가 막힌 기근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그 죄가가 결국 사울의 가문의 불통이 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벨 죄악이 자식들한테 가는 것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할꼬? 그랬더니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배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이래 보게 되면 누구의 몸값이 뭐 몇억이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 가치만큼 그 몸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틀린 겁니다. 우리의 몸값, 뭘로 계산이 안 된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을 놓고서 그 사람이 가진 창출한 재물을 가지고 그의 몸값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몸값은 천하보다 어때요? 천하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 이 천하의 돈을 가지고 우리 몸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격이 얼마라고요? 가격이 없어. 여러분 가장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조를 한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값없이 그들을 쳐 죽인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가뭄이 왔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고, 그 응답받은 것이 바로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피 흘린 그 죄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자식 7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 사울의 혈통을 5을 찾아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한테 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 자식을 하나님 앞에 목매서 죽였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삶, 이게 모든 것들이 자식한테 연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의 첫 자식들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새도 못 내려오게 하고, 죽이는 그 즉시에 비가 왔거든요. 거기서 울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또 이 자식들이 죽은 뼈를 가져다가 합장을 해요. 다윗은 참 마음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예요. 전쟁이 나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자마자 다윗 왕도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이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참 다윗이 군사들이 얼마나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세 차례 전쟁에서 대단한 적장들을 이스라엘 다 죽이면서 승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은 죄는 똑같이 다윗이 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기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성도들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